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을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합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비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22장인데요. 21장으로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먼저 성전에 물건 파는 자들을 상을 엎으시고 성전 정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상점을 엎으셨지만 그 이면적인 뒤에는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성박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저주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을 향하여 이제 교훈을 하시는데 비유로 교훈을 하시는데 먼저 이 비유를 하기 앞서서 그들이 질문을 하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또 관련된 질문으로 반문하면서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면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두 아들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요. 왜? 그 비유는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서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낼 수는 없고 왜? 워낙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었고 마음의 동요는 일어났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음 이어서 혼인잔치와 관련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를 언급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PT 제가 표 하나 만든 거를 잠깐 만든데 그거 하나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 엔터 쳐주세요. 자, 13장 이후에 7가지 외에 천국 비유가 있죠. 서기관 비유가 바로 기록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사역을 너희들이 해라. 그 비유였고 그 다음이 1만 달란트, 그죠? 용서와 화해와 따뜻함이 있는 그런 삶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포도원 주인 비유도 그죠? 다 뭐 아침에 온 사람, 정오에 온 사람,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그죠? 근데 비교하고 불평하지 말고 부르심에 감사해라. 왜? 처음부터 온 사람도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두 아들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자, 오늘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까지 연결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오늘 본문은 저 앞에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두 아들과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자 어쩌면 두 아들과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이스라엘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뭡니까? 세리와 여러분 창기들도 결국은 회개하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첫 번째 농부들이 그죠? 수확한 양을 주인이 거두러 갈 때 종들도 죽이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상속자 아들까지 보내는데 그 아들마저, 그 상속자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죽이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 결국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IS가 지금의 IS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는데 그 일꾼들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자 결론이니까 오늘 혼인잔치도 결국 뭐냐? 저 세 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죠? 천국에 관해서 특별히 천국 백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아들 같은 경우에는 회개하고 그 합당한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같은 경우에는 열매 맞는, 그죠? 그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선별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별 작업은 뭐와 같냐면 그 우리 7가지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죠.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가서야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이 왔을 때 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류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물 비유도 보면 각종 모든 물고기를 잡아 끌었지만 후리 그물로 그죠? 해안가까지 끌어왔지만 거기서도 뭘 하죠? 바닷가에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죠. 여기도 선별 작업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이 혼인잔치에서도 마지막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선별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핵심이 뭐냐? 오늘 비유에서 핵심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이에요. 이 임금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비유의 임금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임금이 상속한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죠? 이제 그 아들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가를 보내려고 결혼 예식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식도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을 다 준비하고, 여러분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가 뭐겠어요? 혼인잔치에서는 가장 큰 준비는 사람을 초대하는 게 준비예요. 그죠? 그래서 미리 초청장을 보내고, 이날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니 다른 약속 잡지 말고 가급적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좀 빛내주셨으면 고맙겠다. 축하해 줬으면 고맙겠다. 초청장도 보내고 종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날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주최 측에서는 나름대로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분주하면서 또 화려한 의복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왔다 안 왔다,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 잔치를 차렸던 임금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왜 안 오느냐 초청하라고 보냈더니 뭐라 그러죠? 다 각자 자기 일이 바빠요. 자기 일이 바빠서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올 수 없다 그러고 몇몇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남아주는 사람은 그 종을 희롱하고 능욕 보이고 심지어 때려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들려오자 여러분 왕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여러분 어른인 임금이 갑자기 심판관이 되어서 그죠? 잔칫날이 여러분 초상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잔치는 치러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 가서 아무나 사람을 데려와라. 아무나 사람 데려오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좋은 사람 가릴 것 없이 데려온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온 거예요. 다 데려왔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 보면 옛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혼인잔치는 여기 보니까 뭐 하나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의복, 예복을 입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들이 그 예복을 차려입고 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도 잔치를 주최하는 주최 측에서 예복을 미리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려면 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 팔레스타인 결혼 풍습의 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주최하는 자가 그걸 미리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오는 그 사람들이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몸만 오면 돼요. 몸만 오면 되고 문제는 이 옷을 입으라 그러면 옷을 입으면 되고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서 먹고 즐기고 축구하고 그죠? 축제의 장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예식에 초청을 받아서 사람이 가득하였고 그래서 이제 예식을 막 치르려고 할 때에 왕이 사람들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거는 왕이 이 사실 하나로만으로 붕괴를 했습니다. 왜? 자기가 예복을 차려 입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해서 예복을 차려 입으면 되는 건데 왜 의도적으로 입지 않냐?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행위고 왕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죠? 우리 결혼 잔치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결박해서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라고 이 비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표를 보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혼인잔치는 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물 비유가 있었죠. 이거와 함께 동일하게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계속해서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주제로 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앞으로 가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고요.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지상 천국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냐? 교회 시대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그 보면 용서받은 우리 인생 1만 달란트 있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교회 안에서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런 교회의 삶이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다.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반면에 그물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뭐냐? 이 비유는 교회 시대도 교회 시대인데 그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슨 시대예요? 이게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재림이 곧 오기 임박한 그 전 상황,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마지막 때 바로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뭘 하느냐? 예복을 입었냐 예복을 안 입었냐에 대한 분류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하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류되지지 반드시 분류 작업이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교회 다니고 양화진 교회 등록했다. 등록교인이라 아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물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 밭에 심겨진 열매다고 곡식이라 아니요. 그 속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초청을 받아서 예식은 참석했는데 왜 의복 안 입었느냐? 안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박해서 바깥 오던데 쫓아내라.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도 선별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유심히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를 아까 얘기했는데, 자, 이스라엘의 입장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여러분, 그거에 대한 선민의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축복을 보장하는 보증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후손이다. 이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축복받는 보증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에 여러분 초대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초대하셨을 때 초대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초대에 응해야 되는 거죠. 초대에 응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초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그들은 뭐라고 하면 나 바쁘다는 거예요. 내 일로 바쁘다는 거예요. 이번 주는 뭐 끝났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보세요. 주 5일 근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얼마나 그죠? 토요일 일요일 놀러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난 전주 같은 경우에는 또 월요일까지 또 쉬네요. 그러면 딱 2박 3일 놀러 가기 딱 좋잖아요. 그죠? 이런 기회가 언제 있어요? 그러면 놀러 갈 수도 있고 어디 야유회도 갈 수도 있고 안 가본데 가족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다녀올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가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고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사건과 사고가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니고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이 예배에 미리 광고가 되었고 미리 초청장을 보냈으며 미리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의 스케줄이 1순위를 그걸 세우고 나머지 이제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뺀 그 나머지에다가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첫 번째 스케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잔치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거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우리들에게도 전지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늘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잔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익숙함이 또 풍요로움이 그리고 여러분 늘 주변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거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금이 왜 소중하고 보석이 왜 수냐? 희소성이라 흔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석 없어도 사람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흔해 빠진 공기, 산소. 여러분 흔해 빠졌잖아요. 여러분 숨 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셔서 이런 게 아무 생각 안 해요. 그죠? 여기 물이 있지만 물 마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주셔서 이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1분, 2분, 한 5분만 없으면 여기 다 죽어요. 그죠? 물 없으면 3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흔하다고 해서 여러분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흔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절대적인 필요 요소고
우리가 생각하는 희소성이라는 보석금 그거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이번 주 노예도 있었고 참 신학적으로 제가 고민이 많이 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목회학적으로도 이 교회를 경영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뭐냐면 사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이곳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고 한데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그나마 교회라도 오니까 믿음이라고 있는데 그죠? 코로나가 생긴 지 지금 2년이 됐는데 2년이 되면서 그때부터 한 번도 안 온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은 왔는데 그럼 만족한 사람 한 번 온 사람이나 한 번도 안 온 사람이나 비슷비슷한데 지금 기간이 벌써 2년이 됐어요. 그죠? 참 핑계 대기가 좋아요. 그죠? 코로나는 핑계로 전염병이라는 핑계로 교회에 안 올 수 있는 적절한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안으로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을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일 경우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어떤 믿음과 결단들이 많이 낙후되기도 하고 또 그 대상자들 중에 학습 세례 입교자들도 있는데 평소에 좀 영상 예배를 잘 드렸으면 믿음이 유지돼서 이번에 할 것 같은데 또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한동안 교회도 안 나고 본인도 본인 입으로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게 한계야. 연약함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은 같이 할 때 어쨌든 모여야 되고 얼굴을 봐야 되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 어디든지 계시지만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와야 되고 와서 함께 공감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도 좀 받아야 되고 아무래도 영상을 본다고 보지만 이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그래서 자꾸 이제 나를 제 스스로 뭘 생각하냐면 우리 교인을 너무 수준 높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인간적인 연약함을 좀 참고해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가르친 게 뭐냐 시간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자, 무질서함 가운데 처음부터 가르쳤던 거 창세기도 보면 창조 세계가 나오죠. 근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6일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 있어서 신앙의 첫 출발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간 종로를 타다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의 출발이 뭐였냐? 그것은 유월절과 더불어 무교절을 지키라. 7일 동안의 규칙과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6일 동안 걷어들이고 여섯째 날은 2배를 걷어라. 7일째는 장막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기초교육이었어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부터 관계를 맺고 법령을 내리고 어떤 법칙적인 규율들을 내린 것은 시내산이거든요. 근데 시내산까지 가는 그 45일간의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은 6일은 전진하되 7일째는 안식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기초이면서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 만나를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먹었어요? 40년간. 그 말은 한 세대를 말하는 게 40년인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 있다가 여러분 시집 장가가면서 독립하면서 40년을 살잖아요. 이 40을 살 때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데 그 결정과 판단에서 기초가 되는 게 뭐냐? 바로 7일간의 삶이라. 7일이란 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처음 믿음 생활의 처음 출발이자 우리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7일이란 주기입니다. 이 잔치, 오늘 본문에 말하자면 이 잔치, 이 예배,
이거는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기초이자 끝까지 가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자 법칙이란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이거에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의미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수리하는 수리공이 있고 이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잘 알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그 회사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있더랍니다. 다른 차가 이제 지나가면서 차를 세워라. 그래서 기사에게 차를 세우고 가서 이렇게 지켜봤답니다. 수리공이 막 지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리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지켜보는 노인네한테, 아유, 네, 여기 이 도시에서 차 수리에 있어서는 제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런데 안 가고 30분 내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자네 자꾸 저 밸브를 이렇게 봐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쪽에 이거를 좀 하세요. 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조금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도시에서 알아주는 수리공인데 당신이 뭔데 이 차를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 이 차 만든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리공이 여러분 그 할아버지 말을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르죠. 왜? 만든 사람이 수리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니까, 앞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특징을 잘 아세요. 그런데 7일이라는 주기를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혼인잔치도 이 비유는 벌써 미리 강구가 되었고 미리 선전이 되었고 미리 다 알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리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약속의 후손이냐, 그러면 내가 정할 때, 메시아가 올 때 그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동행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뭘 하고 있어요? 잡아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밥그릇 뺏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교회에 와서 듣던 말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듣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늘 흐단계, 아까 공기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늘 숨 쉴 때마다, 물 마실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듯이 늘 주일이 그날이 그날 같고, 그러니까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쁜 일이 있고 특별한 일이 있고, 물론 사람들에 있어서 생명을 오가는 급한 상황이 주일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야죠. 그죠?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왕의 임금의 초청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예식을 입고 예복을 입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봅시다. 자세히 뭘 구별해 보냐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왜 버리셨냐면, 이제 혼인 잔치를 이제 부르시는데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하고 예비하신 그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이 그 대상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민족들이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거부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 여기서 등장하는 초청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초청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오늘 이 비유에서 초청장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안 믿었으니 그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냈으나 믿지 않으니 그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오게 된 거죠. 그죠? 안 들어와서 버림을 받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경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거 보여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무슨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도 비유죠. 이 어린 양의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치른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헷갈려 하시면, 이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공부하시면 아실 건데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는 찬양에도 있듯이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분, 이게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부인데 무슨 또 예수님 재혼하시나? 왜 이렇게 또 결혼잔치를 하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자, 약혼식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이 교회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냐면 약혼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으로 말하자면 약혼 관계입니다. 약혼을 한 거고 진짜 결혼은 언제 하냐? 1년 뒤에 보통 결혼 풍습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1년 뒤에 예비 신부는 남편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신랑은 그 초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1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묵을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신부인 교회는 그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오늘 19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진정한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신랑이 마련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했다라는 말이, 이 초청이란 말은 이 초청의 실제가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초청장에 응하는 거죠. 그 잔치에 참여함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구나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도 보시면 그래서 이 초청은 누구에게나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거절했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 내거리에 가서 아무나, 이 길거리는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초청합니다. 그러나 그 초청에 부름을 받아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표시인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의 표시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갖는 기능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초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이벤트, 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아요? 예복은 그럼 도대체 이게 뭘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죠. 아까 앞에서 잔치에 참여한, 초청에 참여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게 믿음이라면 오늘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게 뭘 말할까?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 이제 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5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앞서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바로 믿음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겠나이다 그러고 안 가는 것과, 그죠? 또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뉘우쳐서 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다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는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합당한 열매를 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하려고 했던 농부들, 그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다른 새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 근데 다른 새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그 열매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신다. 여기도 보니까 열매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빚지는 인생인데 용서를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의 이웃들에게 그 용서를 행해야 되는데 용서를 행하지 않고 옥에 가두자 임금이 분노해서 그 용서를 취하하고 그도 역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우리의 용서를 취하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 이거를 신학적인 수학적인 논리로 보지 말라 그랬죠. 이건 인격적인 문제, 인간과의 인간적인 문제. 여러분, 당연히 용서받았으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너의 이웃들에게 그 용서를 베풀어라고 해요. 왜? 내가 용서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내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얼마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성깔이 못되고 독하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죠. 뭐. 그죠? 왜? 나도 용서함을 받은 인생이니까. 그게 교회 교인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덕목이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물 비유에서도 보면 걸러내는, 그죠? 선별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 보세요. 이것은 결국 뭐냐? 그물 안에 있는 사람과 그물 바깥에 있는 사람. 그물 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죠? 알곡과 가라지도 결국 밭의 안에 있잖아요.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문제는 그걸 선별하는 작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상교회도, 이 지상교회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선별하는 작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잔치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잔치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느냐? 유구무원합니다. 말을 안 해요. 이유야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 예복을 그 사람이 차려입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준비하고 예비한 예복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심판받는 그룹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를 초대했는데 자기들이 안 왔어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는 바쁘다. 그 결혼 잔치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부른 종을 능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자기 의지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복을 입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에요. 자기 왕이 다 차려주고 준비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걸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 심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할 때 억울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결정권은 그 사람에게 있어요. 그 사람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게 안 나와요. 스스로 잘못된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결혼잔치에 초대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결혼잔치에 들어가서 그 결혼잔치의 예식과 절차에 의해서 함께 여러분 참여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함께 여러분 그 모든 잔치의 진행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잔치를 여러분 진행한 주최자가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진행할 때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행자의 뜻과 의도에 따라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마땅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잔치의 주인공이시고 여러분 그 잔치를 베푼 임금의 뜻대로 부르심에 하객들은 따라가는 게 그게 예의고 그게 잔치를 참여한 사람의, 그죠? 태도이고 자세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의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뭐예요? 순종이란 거예요. 순종.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요한계시록, 아까 봤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앞절입니다. 19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죠? 여러분 여기 뭐예요? 이 옷이 있는데, 자 오늘 이 비유에서는 예복이었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라고 해요.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데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서 옳은 행실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에게는,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밭에 이렇게 가면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과나무는 좋은 사과나무예요, 나쁜 사과나무예요, 이를 뭘로 판단합니까? 열매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뭐 겉으로 보기엔 비쩍 말라 보이고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데 한겨울에 가면 또 그렇잖아요.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뭔지 아세요? 열매로 알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오해해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 이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조금 어렵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대 아니에요. 자,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데,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했죠. 참여함이 그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의 진행과 이벤트를 따라가려면 여러분 그 참여한 하객들은 뭘 입어야 돼요? 그죠?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예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죠. 저 오늘 아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결국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근데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사기쳐요.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사람 찔러 죽여요.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남의 집 도둑질 하면서 하는 주여 오늘도 무사히 도둑질 하게 해줘. 이게 맞아요? 이게 맞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게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범죄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는 거죠. 열매로 알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니까 예수를 무당처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만족과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한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말해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고,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을 활용을 하죠.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 속에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가르침 속에서 내가 사는 거죠. 근데 내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인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기치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부를 위해서 얼마든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그게 무슨 열매예요? 그게 무슨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거 다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말세에 보니까 진짜가 가짜가 있고 가짜가 진짜가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진짜가 가짜가 있고 가짜가 진짜가 있고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을 건져내듯이 오늘날 지금 여기도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거의 20세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시대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선별해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이것을 선별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주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열매 보면 알아요.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열매를 지금 잘 갖고 가고 있는가? 그 말은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모시면서 주님의 주권 하에서 내가 순종하며 여러분 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반드시 이거에 대한 선별 작업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등록 교인이라고 세례 교인이라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목사들, 장로아들 뭐 대대로 몇 대, 저 같은 경우에도 3대, 4대, 5대 뭐 믿음의 가문을 지켜오고 있지만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다 모두가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다 하나님과 나와의 아들과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가.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그의 아들이 하나님이 뭐 우리와 뭐 손자 관계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다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그 관계에서 잘 형성되어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권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